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부자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망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부자들을 책망하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돈이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모습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인가 나는 더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더 좋은 대접과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은 하찮은 사람, 그냥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들러리로 있는 사람, 나를 섬겨줘야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것이죠. 부자가 책망받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돈을 벌거나 혹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일꾼들에게 약속된 급여를 제때 제 양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은 임금 착취 또는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창고에는 금과 은이 녹이 쓸 정도로 쌓여가고 있는데, 가난한 형제와 자매를 구제하기는커녕 자기들이 일을 부린 형제와 자매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야고보서가 쓰일 그 당시에만 한정적으로 있었던 특별한 죄나 잘못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재물이 주는 이 유혹에 넘어져서 교만함에 빠지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결같이 재물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재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부자들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를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는 기이한 현상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사랑한 것이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는 부자들을 동경하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이러한 지경으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에게 돈을 사랑하고 성도를 차별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꾸짖습니다. 동시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높여주셨음을 자랑하십시오. 돈이 없다라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땅에서 비록 돈은 없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서 그것을 자랑하며 사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는 그렇게 자기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사라질 허망한 것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혹시나 이 재물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는 않을까, 신앙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것은 일단 두고라도요. 시련을 견딘 자가 상을 받는다. 하나님께 상을 주시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견뎌낸 사람이 받는 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입니까? 시련을 견뎌낸 사람에게 약속된 상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상입니까? 어떤 상을 주신다고 그러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을 주신답니다. 예,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련을 견딘 자에게는 시련을 견딘 자에게 맞는 상을 주시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 맞는 상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상을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한 해 동안 결석하지 않았으므로 우등상을 드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성적이 우수하였으므로 개근상을 드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련을 견뎌냈는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을 주시겠답니다. 야고보 사도가 너무나 더워서 잘못 쓴 걸까요? 아닙니다. 이 어색하고 이상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련을 견디는 자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랑은 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다 하시잖아요. 다시 오래 참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데 뿐만 아닙니다. 계속되는 설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슷한 개념이 또다시 반복되어집니다. 끝부분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물론 각각의 단어가 조금씩 다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망설임 없이 참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장 많이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참아줄 수 있는가, 이것이 사랑의 한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 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말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아는가? 그가 혹은 그녀가 나를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가, 혹은 반대로 내가 그녀를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가, 이것으로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죠. 지금 두 번째 주라 지금 청년들이 많이 참석했는데요, 한참 연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연애는 아니더라도 썸을 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설레이는가, 이것이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참아주는가, 이것이 사랑의 정도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에 작은 실수에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쉽게 관계를 정리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작은 일에도 이렇게 화내는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아주지 못하는 사랑은 실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감정이나 또 다른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참아주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시험을 견디는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해서 시험이 가벼워지거나 만만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오래 참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험이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시험이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을 참고 견디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무슨 상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좋기는 좋은데 이거 언제 받는 겁니까? 생명의 면류관 언제 받는 겁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내가 죽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안 죽으면 주님이 오셔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혹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섭죠? 우리는 시험이 한 번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상이 그냥 제때 그냥 바로바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은 지금 주어지는 상이 없기 때문에 낭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시련을 통해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큰 환난을 겪고 나서 온전하게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한 번의 계기를 통해서 회심하고 180도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하게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므로 180도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향해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믿음의 시련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혹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고 조금씩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믿음이 진짜이고 그 사랑이 진짜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옛말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말이죠. 옛날 유대인들도 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죄인을 가까이 하면 그 죄가 나에게 옮겨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어떤 어둠도 빛을 물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셔도 죄로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머물렀던 죄의 자리를 걷어차고 거룩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리는 더 이상 세리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창녀는 더 이상 창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물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조건 변합니다. 이 변화는 한 번에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을 향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때로는 급진적으로, 때로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온전함이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리로 살고 여전히 창녀로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지옥불로 넘기려는 영적인 사기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우리를 세리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요, 우리를 계속 창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래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변화되게 만들어주는 은혜입니다. 내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계속해서 변화되는 은혜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전해주는 잘못된 복음에 속아서 여전히 세리로 삽니다. 여전히 창녀로 삽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짝하고 살아가고 죄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라고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삶을 천국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저냥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이 살다가 그냥 어울리지도 않게 천국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주로 나가려면 엄청난 적응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가려고 해도 엄청난 적응이 필요합니다. 전라도에서 경상도 가려고 해도 엄청난 적응이 필요합니다. 교회만 옮겨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 적응해야 돼요. 그런데 천국과 이 땅은 얼마만큼 차이가 날까요? 우리가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맞춰서 적응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천국에 맞는 성품이 가진 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 적응 훈련이 바로 이 땅에서 주어진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들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온전함을 향해서 변화되게 하여 결국에는 천국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천국의 백성답게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4절에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시련이라는 과정을 두고 계신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이 시련의 과정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시련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낸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큰 돌이 물살을 오랜 세월 맞을 때 둥글둥글 매끈한 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난 성품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죄성들이 시련을 통해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과정들을 겪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커다란 태풍이나 폭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세월의 풍파를 맞아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 자신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된 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련을 견디는 단계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초대장 같은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까요,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3절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지? 헷갈립니다.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이죠. 이것은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 페라이조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시험, 시련, 유혹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고 그 의미를 올바로 선택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쓰인 이 말씀, 13절부터 쓰인 이 말씀은 시험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읽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13절, 14절,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시험 대신에 유혹이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험이란 단어 대신 유혹이란 단어로 바꾸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유혹, 이것은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지 못하게 할까? 이렇게 유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도 안 지셨겠죠. 그냥 죽어라, 그냥 지옥 가라 하셨겠죠. 또한 이 유혹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유혹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오면 누구나 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을 견디어낸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욥과 요셉입니다. 욥은 고난이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왜 유혹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달콤한 쾌락과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유혹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14절 말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사람이 유혹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보니까 원어를 보면 정욕, 욕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뭔가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것 또는 갖고 싶은 것 이것을 이용하여 유혹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뭔가 본능적으로 하기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예로 든다면 돈을 더 갖고 싶어하는
탐욕을 이용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용해서 유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도록, 죄를 선택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그 유혹 앞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욕이, 하나님이 주신 욕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잘 다스려지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져서 사망의 온류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6절에 형제들에게 이러한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취하면 잠시는 달콤하고 잠시는 안전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랬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이 없어서 괜찮아 라고 느낄지라도 필경 이것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이겨내도 뭐 당장 주어지는 상도 없고, 유혹에 빠져도 당장 주어지는 벌도 없으니까 뭐 이양 저냥 이렇게 살다가 회개는 나중에 하면 되지, 지금 당장 살고 보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 이러한 태도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반드시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18절 말씀, 그래서 가장 좋은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답니다. 아멘. 지금 당장 내가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해서 막 물질의 복을 주거나 건강의 복을 주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는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늘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련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짐이 아닌 것은 이것이 분명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크고 작은 믿음의 시련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시사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믿음의 시련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겨내는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의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진리의 자리로, 자유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옮겨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신앙의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